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1번, 2번 두 번에 걸쳐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표현을 했죠.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하신다.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중에는 존재론적 논중, 목적론적 논중, 우주론적 논중이 있다. 이 논중들은 인간보다 고등한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논중하지 않고 당연한 사실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논중,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서 창조의 솜씨를 본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이야기의 작가, 감독,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을 잊기 쉽다. 엘리야는 바알의 손자들을 이기고도 이틀 만에 낙심하여 동굴에 숨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매일의 소소한 일에 붙잡힌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할 때 믿음이 성장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다. 실제로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실 것이라고 상상하곤 한다. 얼마나 엉뚱한 생각일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나 날개 그늘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운유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두 팔, 두 다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누가요? 하나님은 그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점이죠. 다른 종교들은 계속 노력을 하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어떤 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뜻을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간을 찾아오셨다. 계시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시면서 두 번째는 계시하신다. 우리는 마치 콜럼버스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에디슨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발명하려는,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위대하지 않다. 그렇죠.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판단할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실제하시는데 실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이해하려면 세 가지 신학적 개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인격 계시. 보통적으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두 계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이 교재에서는 인격 계시라고 하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네요. 어쨌든 이 계시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또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인격 계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96%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 관심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일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알아가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 물론 자연적인 계시도 있죠. 초자연적인 모든 계시에 대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짚고 넘어갑시다. 네 가지 신학적 용어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신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인격, 진정한 인격.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가까이 계신다. 자,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신학적 용어.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모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